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할렐루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첫 주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이번 한 해는 너무 어지러웠구나. 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생업에도 참 변화가 참 많이 있었구나. 교회에도 변화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할 때가 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지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또 생업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중반부에서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겨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빵과 또 포도주를 나누고 한참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너희들과 내가 나누는 이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좀 만나서 그때에 우리가 식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으면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천국에서 거룩한 식사를 나눌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탄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정별을 만들면 오늘까지의 나라가 아닌 새 나라에 또 새 왕과 함께 우리가 궁궐에서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이 새 왕으로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그런 꿈을 막 꾸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끼리 서로 총리, 장관 이런 서열을 놓고서 논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위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수제자로 세웠으니까 당연히 내가 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내가 제자 1호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1등이 되고 싶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자의정 우의정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나는 이 자리는 꼭 내 자리야, 그러면서 자기의 잘난 거,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게 되고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말하게 되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핏 보면 그저 식탁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심, 누군가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심, 이게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의 그 이지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그것에 치우쳐서 그 일만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가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싸우는 이 과정까지 간다는 것은 사단이 믿는 자를 흔들 때 즐겨 쓰는 정말 아주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간의 그 충실한 본능을 가지고 흔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함이 없는 그 본능을 가지고 사단이 흔들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나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에게 있어서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던 다윗도요, 솔로몬도 결국은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 보면서 마귀가 이미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시험에 흔들리는 제자들 붙잡기 위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종이 있노라. 아멘.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남보다 앞서고 서열을 매겨서 앞에 서 있는 것고 이기고, 이게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너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앞서거나 남들보다 서열상 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돌봐줘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다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아래 사람은 높은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섬기고 뭐 이런 게 세상의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서열이 있대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겸손해야 되는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 관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도 서열이 있죠.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또 뭐 동생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당연히 서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의 말을 듣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윗사람이지만 섬김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약한 가족들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게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처럼 서열이 존재하지만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아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처럼 행하라. 나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똑같은 이 생애를 기록한 그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간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아직 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 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줬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 속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한 200만 명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인대요. 그 엄청난 인파 가운데 이미 모든 방들은요 다 차 있어요. 모든 오늘날 같으면 호텔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그냥 다 차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파 가운데 이미 모든 방들이 다 차져 있는데 예약이 되어서 그곳이 그냥 난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방 하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이미 예약도 안 했는데 어디서 방을 구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맨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방 하나 다 달라 하면 줄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가서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맨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에게 말했더니 방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만 계시면 안 될 게 없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이 많은 인파 가운데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것도 쉽게 구하는구나. 안 될 게 없구나. 지금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왕, 킹이 될 텐데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될 텐데 내일이면 우리의 신분도 바뀌어질 텐데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다락방에 가면서 굉장히 마치 이미 예수님이 내일이면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총리나 장관이 된 것처럼 이들의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과 그만한 그 표정을 가지고 다락방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내일이면 왕될 예수님을 이따위로 대접한단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이 왕을 모셔야 되는 새로운 정권의 핵심이야. 우리를 알아보고 알아서 나와서 잘 안내도 하고 모든 걸 세팅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러기를 제자들은 은근히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와서 그냥 큰절을 하면서 대접하고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서 그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대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와서 자기들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것들 봐라, 우리를 몰라봐?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 자식들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뭐 이런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서운한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둥이에다가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벙벙해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부끄러워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깨끗하게 다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한 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어느 성경의 한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다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묵묵히 말은 안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높고 높으신 하늘의 주인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셔서 겸손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이 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너의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내어놓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낼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월등함을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가 시험 드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다툼과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바꿔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모든 갈등의 원인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지 않지?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갈등을 겪고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의 주범이 다 뭐냐?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지만 인간이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흔드는 사단의 시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아지려고 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분노가 치민 분이 계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 잠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기는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인간이 대접해 주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편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에 체포당하세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혼자 남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가 지금 그 제자들을 서로 높이려고 하고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려고 서로 다투는 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 벌써 제자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죠. 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마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갑자기 베드로의 인상을 확 쓰면서, 아니 선생님, 나를 그렇게 몰라요? 나를 그렇게 많이 보고도 나를 몰라요? 나 배시예요, 배시. 베드로, 배시. 응? 나 인간 베드로, 나 남자 베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정말 모르세요? 여기 있는 놈들 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남자가 한 입 가지고 2말 말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장담이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에요. 그 예수님께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급박한 일이 생겨도 저는
예수님 배반한 일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펄떡 뛰는 베드로의 각오,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 베드로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각오를 밝혔는데 왜 그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그럼 그가 한 말이 정말 거짓말이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고 사탄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호연장담하고 그렇게 그런 각오를 내가 죽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사탄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내가 나를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빠질 거야. 나는 절대로 그 어리석게 안 살 거야. 아무리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을 해도 여러분 그 결심은 사탄이 흔들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은 뭘 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난 간밤에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을 배신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는데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그날 밤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아마 사단이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아마 그런 생각을 줬을 거예요. 너 이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가족 생각해봐. 너 가족 다 죽어. 막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강하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3대째 믿는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사단과 싸워 나갈 때에 그때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사탄이 제자들 공격하는 걸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느냐. 32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를 돌이켜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너가 설사 이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끝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록 내가 나를 버리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영영이 주님과 등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배신하고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무슨 예수의 제자냐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냐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험을 만나서 자격 없고 주님을 본 면목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도 나는 너에게 이 한 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품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잘 살겠다고 해놓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이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포기하고 결별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다 포기하게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죠.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해도 내가 연약해서 사탄이 계속 나를 시험해서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는데, 내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기도도 주일 예배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나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살나는 사람들이 뭐해요?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삶은 어느 날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스스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그때 기억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주저앉아 더 이상 감히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축복해달라고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모든 이 땅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